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함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너무나 기쁜 날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특순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 또한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같이 수화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옆에 분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교회도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평생 살아갔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길로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에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해 주신 주님,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모두 생각하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다시 부활한다는 것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안에도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는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없다면 우리 농아인들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농아인으로 살아야 될지,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많은 농아인들에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아부 100명 모이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 앞에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꾸짖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만약에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하고 순종하고 믿지 않는 농아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일단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된다 라고 죽음에 대해서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뭐 어떤 문학 작품을 보아도 5초에 뭐 사람이 몇 명 죽고 1초에 몇 명 죽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는데,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죽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도 결국은 믿는 사람도 죽음이 없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희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장사 지내서 무덤에 장사 지내졌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오라비에 죽음을 슬퍼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뿐만 아니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살아나겠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 여기서는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고, 또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자기 차례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또 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례대로 부활이 있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3절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지금 본독한 수화 가운데 만일이라는 단어는 5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내셨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제 돌무덤인데 그 돌무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을 장사 지내고 그 돌무덤에 넣고 돌로 이렇게 닫았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거짓으로 그 일을 꾸미지 않을까 해서 로마의 병정들까지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몸을 훔쳐서 어디 다른 데도 보내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돌 무덤을 무거운 돌로 채우고 군인들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돌무덤에 그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죽은 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바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바로 빈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를 보면 이렇게 공이 이렇게 있는 산소가 있죠. 우리나라는 장례를 지내면 이렇게 땅에 파묻고 이렇게 분분으로 이렇게 올리고 비석을 해놓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무덤입니다.
안에 이제 죽은 몸, 시체가 있다는 거죠. 다 이런 본분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장사 지내셔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무덤이 빈 무덤인 경우는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 그 안에 죽은 사람들, 이 장사 지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바로 돌무덤에 빈 무덤으로 그 돌 무덤의 그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몸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사흘 된, 물론 이렇게 죽은 몸, 보통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가보면 죽은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돌 무덤에 와서 마리아나 야고보나 가까이 와서 보았을 때 천사 두 사람이 그곳에 나타나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장사 지낸 것을 보러 왔다고 했을 때에 이곳에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들은 놀라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제자 몇 사람이 그들도 가서 확인해보자 해서 무덤에 와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늦게 걸려온 베드로도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이나 그 보고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것은 빈 무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을 바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가서 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스웨덴 1968년도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아이가 양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고 한쪽 다리는 짧은 그런 아주 중증 장애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엄마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을 때 그 엄마는 건강한 아이가 당연히 태어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의사는 이런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알릴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태어난 아기는 아주 심한 양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없고 한쪽은 짧게 한쪽 다리만 있고 한쪽은 이렇게 짧게만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지만 나에게 그 아이를 달라고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난 아이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이제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기를 본 엄마는 바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데 이 아기는 천진한 아기, 밝은 웃음으로 웃으면서 엄마를 부른 거였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그 엄마는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기쁘게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아이를 잘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아이는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원래 이 영상은 6분 가까운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My name is Lena Maria. Since I'm born with no arms and hands, I use my feet instead. I was born with my handicap, but I don't find it hard to live with. My way of doing things is just a bit different compared to others. 이분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로 요리도 해야 되고, 발로 바느질도 하고, 발로 그림도 그립니다. 발로 화장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천상의 그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양에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몸이 불편했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가서 그런 극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이 그런 어렸을 때 받은 상처도 말할 수 없이 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엄마에게 엄마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요? 라고 물었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레나 마리아야, 너에게 귀한 친구가 있단다. 그때 저에게 친구가 어디 있나요? 그때 너의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예수님이 너의 친구다라고 신앙교육을 받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의 얼굴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찡그린 얼굴이 아니죠. 아주 밝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는 살아나가면서 그가 간증하기를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늘 부활의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부활의 소망의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었고 위대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노화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 옛날에 얼마 전까지 줄기세포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졌었죠. 황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이제 줄기세포로 모든 것이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투자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물론 또 줄기세포를 가지고 어느 정도 다시 재생하는 것, 회복하는 것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도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쁨을 주었지만 결국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결국은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에게는 바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걸 보고 두려워서 떨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이후에 그들은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담대하게 모든 생명까지도 맡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할 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 하영에 청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도 그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네로왕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자의 밥이 되고 사자에게 물어 뜯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목이 베이는 그런 참체형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는 어쩌면 인간이 봤을 때는 불행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왜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담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그 전라도 지역의 뭐 영광교회나 야월교회 같은데 순교자들이 나온 교회들 가서 보면 돌에 목을 매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겠느냐 아니면 네가 살겠느냐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는 그 길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 돌을 매달고 그대로 물에 빠져서 주님을 선택함으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 두려운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루터도 죄의 문제, 그 무거운 죄의 짐의 문제로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그가
꿈꿨던,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판사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꿈도 꾸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꿈꿨던 것들을 버리고 그가 수도사의 길을 걷겠다고 들어가서 열심히 힘쓰고 열심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문제를 그는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의 가르침,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그 가르침에 따라서 힘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계속 연단을 받고 계속 힘써서 노력했지만 죄의 문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는 그 주교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또 가서 또 보혜성사를 하고 또 보혜성사를 하고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오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보혜성사를 하고 나오면 또 다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됐을 그런 루터였습니다. 루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보혜성사를 하고 반복했지만 해답을 얻지 못한 괴로워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루터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종교개혁이라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는 다시 올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보면 첫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의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아 내게 나아오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신 능력, 그 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짓말 같은 진실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듣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2000년 전부터 200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만한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믿고 우리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기뻐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